이번 주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명찬 당첨 축하합니다. 이번 영상은 교리문답 40문과 41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규칙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세웠든지 다른 사람이 세웠든지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친밀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 읽을수록 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자전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하나만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면 저에게 새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기도문 중에서 어떤 기도가 더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죠. 이 두 가지 기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전거가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전거를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기도는 그저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전거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거지만 두 번째 기도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예시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41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41문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두는 것이 좋은데,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것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세상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깔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항상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교리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느낀 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